여러분,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인 것 같아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말세지 말이 되어서 정말로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정말로 지금은 붉은 마리 시대, 또 청홍색 마리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계시록 말씀대로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기근을 당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2025년도가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런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때그때마다 참된 위로를 베푸시며 여기까지 은혜로 살게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뜻이죠. 인간에게는 위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의 일함과 함께 복음 전도를 다닐 때 그는요 거의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그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인하여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듯이 위로를 베푸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위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은 시몬에 대한 이야기로서, 먼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탄생하셔서 이제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결례를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또 결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율법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있어서 마리아도 그 결례를 따라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성령의 큰 감동 가운데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이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분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예언과 함께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순환과 그 순환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특별히 마리아가 마음의 고통을 받을 것까지 예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았던 이 시므온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주일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으며 날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침을 받을 정도로, 욥기서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과 같이 그는 진정한 의인이었고 또한 경건한 자였고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시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했는데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26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아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시몬은 메시아 보기를 항상 사모했는데 이렇게 메시아를 보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모든 인류,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고통 중에 있는 인류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으로서 이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았으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된 이후로부터는 에덴에서 쫓겨나 저주를 받게 되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동안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가 이제 자연 만물 하늘을 보나 또한 짐승들을 보나 이 자연세계를 보나 무엇을 보는지 항상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무서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의 시절들을 그리워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죠. 약속의 말씀, 최초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그 약속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은 자손을 낳는 것이야말로 뭔가 소망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그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듣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해서 아담은 최초의 언약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과의 투쟁에서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었고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이 전해주는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계승하고 전하는 산자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 32장 7절 말씀대로 역대연대를 계산해 볼 때 아담이 930세를 살면서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한 것과 또한 아담이 지은 자녀들의 이름과 그 후손들 또한 자녀들의 이름을 모두 다 신앙적인 의미로 지은 것을 볼 때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를 기다리는 신앙이 계속 전수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들은 때때로 불같은 목소리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며 내다보면서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선지자는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성령께로부터 직접 받았는데 이전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해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만 했으나 시몬은 그 메시아를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의 선지자들은 들은 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그 시대에 증거해 주었고 기록에 남겼지만 시몬은 그리스도 예수를 친히 눈으로 보았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된 위로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직접 하나님을 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고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25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의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 의롭다는 것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갈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는 당시에 삐뚤어지고 왜곡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된 희망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제사장이나 혹은 율법사들이나 유대교나 선지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붙잡는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의를 찾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율법주의의 다른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왜곡시키는 종교인들처럼 그 시대에 불의한 사조와 불의하고 타락한 종교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진짜 의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거나 또는 경건을 잃어버린 종교자들과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도 아니하였고 수많은 추종자가 딸린 사람도 아니었고 오직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령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그는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불행한 시대에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찢기고 헬라에게 빼앗기고 로마에게 정복당하는, 즉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지배받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종교적인 형편은 더욱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시몬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구약시대의 남은 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성탄절에 정말로 그는 끝까지 메시아만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그루터기 같은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한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당시에 열심당원과 같은 백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열심당원들이 어떤 자를 SNF인데 그들은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쨌든 이 유대가 로마를 쳐부수거나 정치적으로 다 패배해서 독립된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의로라고 믿었는데 그들처럼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대로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는 그리스도 곧 그 하나에 태어나며 달렸다는 것이 시몬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국제적인 상황, 외교적인 상황,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하고 엎어볼 이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의 손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멘. 물론 당시의 백성들도 나름대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마구간에 어린아기, 벌거벗고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한 아이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기사처럼 나타나는 장군, 곧 다윗처럼 지혜와 모략을 한 번에 가진 위대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다시 말해 백성들은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지금 트럼프처럼 모든 용기와 담력으로 세상을 파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해방자를 원했으며
그러한 기대 가운데 가끔 위대한 임금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해방을 맛보기도 했고, 능력이 있는 장군이 나타났을 때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전리품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언약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곧 인간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시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으로서 시몬은 그러한 완전하고 참된 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모두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자초를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을 다 갖고 있고, 신앙적이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나 다양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참된 위로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매일매 순간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위로를,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시몬처럼 남은 자들처럼 구약에 항상 기다리고, 그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그릇된 위로를 구하면서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바라지도 않고 소원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인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에게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완전하고도 참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 삭막한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외로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누가 동정해 주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모심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충만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분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헤쳐나가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분으로 충만하기만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저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충만할 때 지혜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새벽마다 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가 넘치는 삶은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는 유일한 원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요 겁날 거 없어요.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요. 주님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눈물 많은 골짜기를 지나온 것과 같은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요. 질풍노도 같은 삶에다가 등재마저도 불빛이 꺼져버린 칠흑과 같은 바다에서 부러진 독대를 보였고 항해하는 것과 같은 정말로 간드랑간드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 괴롭고 고달프고 어려웠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
그 대신 얼마나 내가 많이 하나님의 참된 의뢰에 넘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시몬처럼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다면 금과 은은 없었으나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고속도로처럼 평탄한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지만 이 풍랑 2년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올해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이 풍랑 2년 하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예민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저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실로 우리는요, 시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 위로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자로서 도무지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참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갈망으로 가지게 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2025년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시몬은 오직 예수님께 붙잡히고 매이는 생애였다는 겁니다. 25절 하반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라고 했듯이 그는 성령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계시, 하나 계시라는 게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비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들을 볼 수 있는 그 비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아무도 하나비, 베들레헴에 태어난 하나비가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임을 믿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베껴 쓰는 서기관들이나 성경을 매일 가르치는 사람들도 아기 예수를 아는 일에 실패했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속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갈 어린 양으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소유한 자로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성령이 왕래하시는 심령의 문이 활짝 언제든지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우리 사모가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죠. 맞아요. 언제나 우리가 심령의 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활짝 열려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치 사무엘상 3장의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지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린 사무엘 하나였던 것처럼 당시에 시므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난 1년 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같은 영적인 삶이 과거보다도 얼마나 더 깊어졌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더 깊어지고 예민해지고 온전해졌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부분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항상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영적인 삶,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성령과 동행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영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언제든지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시몬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느끼려고 할 때 느껴져요. 성령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할 때 성령님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확증이 있는 자들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막 느껴져요.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의 임재가 느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같이 돼버리고요. 그분을 의지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저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기도해주고 나면 저는 다 잊어버려요. 기도할 때만 그때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신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성령이 우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소유하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시몬처럼 항상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 있어야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영적으로 예민한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예민해야만 마지막 나팔소리에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등불기름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열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몬은 영적으로 정말로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똑같은 시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나올 때 딱 마주친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이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고 함께하는 삶으로 사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뜻으로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보고 그것 됐으니까 이제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어요. 왜?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이고, 왜? 교회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했던 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했기 때문에 그날도 결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메시아를 안으신 부모를 만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던 것입니다. 성령이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니까 아기가 들어올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종교인들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가짜 믿음을 갖고 그저 외식하는 자들처럼 상식적인 삶이 아니라 시몬처럼 생생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한 해를 정리함에 있어서 오늘 주님이 지금 무엇을 꾸짖고 계시는지 예민해져서,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가운데 철저히 예민해져서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상식적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상식적으로 한 해를 맞는다면 분명한 것은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까지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 육신에 속한 자의 수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한 시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은 정말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해를 회개로 잘 마무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시몬은 성령이 말씀해 준 대로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아니라는 참된 우리의 말씀대로 이 하나를 위한 생애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감동 속에 아기 예수를 만났고 특히 그 아이를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했는데 난지 7일밖에 되지 않아서 밖을 내다본 눈이 부셔서 눈도 잘 뜨지 못하는 이 작은 2-3kg밖에 되지 않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가슴에서 복받쳐 타오르는 터져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계시로 이 아이가 인류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자임을 그는 보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그래서 2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을 하는지 한번 2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성령을 주시는 주제여. 주제는 누구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일어난 시몬의 찬송은요 우리의 가슴을 정말 뭉클하게 합니다만 이런 거 시몬의 생에는 이 한순간을 위해 달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참된 의를 기다리며 로마의 지배 아래 고난받는 중에서도 구약의 남은 자들처럼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금성을 두는 이후로부터 시몬의 모든 인생은 이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께 매이고 붙잡히는 생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태어날 핏덩어리 어린아이 하나에 매이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이 한 분 때문에 하루를 살았고 이 한 분 때문에 1년을 살았고 이 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에게 매여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모든 인생의 표대가 되었고 그는 모든 인생에 예수님 말이 90점이 되어 있었고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께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잡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노라 했듯이 시몬은 오직 예수님께 붙잡히고 매이는 생애만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겠어요. 바울 사도나 이 시몬과 같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참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여기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이며 진심으로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그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모든 삶이 비록 좁고 험난한 삶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그런 날마다 받는 자라면 헛되고 세상의 것들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부활의 영광이 이르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께 붙잡히고 매이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제가 제일 간절히 사모하는 게 우리 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휴거되는 거, 들림받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이 기도가 간절해져 갖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 사모랑 1시간 이상을 기도하면서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 펑펑 오는데 혹시 우리 사모도 그것 때문에 오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나도 울고 뒤에서도 울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이 자문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이분들 하나님 그래 예수님께 다 붙잡히고 매이는 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만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도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이 좀 영화 한두 편을 봤더니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지금 때가요 너무나 임박해서 지금 성령님이요 계속 정신 차리라고 저한테 계속 권고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요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민하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히고 매이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지난 한 해 동안 아무리 어려웠어도 시몬처럼 지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증거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며 이제 조금 있으면 휴거될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2025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그동안 인생이 고달프고 눈물 많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이었고 아우성치는 파도와 물결이 물거품을 맺히며 노도와 싸우며 등대마저도 불빛이 꺼져버린 그런 칠흑각 같은 바다에서 부러진 돛대를 붙잡고 부여잡고 항해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참된 위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철저한 회개와 경건생활로 인해서 점점 더 육성이 죽고 영성이 깊어지는 더욱 깊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지속적인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과 영적 생활이 오직 예수님께 붙잡히고 아멘 예수님께 매이는 묶이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